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가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도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일들도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했던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고맙게 해준 사람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일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처음 겪는 일처럼 당황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지 약 650년 가까운 그 미래에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지 않을까? 모세는 그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런 여러 번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이 염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곧 바알을 숭배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많은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국 땅에서 70년을 떠도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문제 하나를 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합니까?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땅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물이 풍부하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때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모든 삶이 풍족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전에 없던 풍성한 생활들을 하고 누릴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죠.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절기지만은 농사에 따른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1년에 3번이나요? 수확을 거둘 때마다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랬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복대로 힘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필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내가 했어. 내가
결국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염소가 한 10몇 마리, 20마리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한 20마리만 염소가 있어도 이야 많다 싶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많나. 근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을 가졌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자기의 건강도 기아짝으로 긁어야 될 만큼 피부병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지붕이 내려앉아서 함께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이 많은 것을 맡아 있지만은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부함을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초점을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데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고 모든 닫힌 문들의 열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쓰든지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에 그것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욥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믿고 앞세우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하나님도 기쁘게 물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많은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함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는 견고하게 그 마음속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의 삶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기만 하면 타는 듯한 그런 고열이 나고 심한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겠죠. 정갈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갈을 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정갈이 꼭 생기기는 가재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길고 그 꼬리에 독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정갈의 독도 아주 맹독성 정갈이 있고 또 독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는 물린다고 죽지는 않는데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금덩이가 있어도 돈을 살 데가 없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너무 강해서 아마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걸어가면은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추운 데서 광야에서 다 잠을 자게 되면은 그들은 감기에 걸려서 그만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땅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이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낮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서 일교차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먹여주시는구나, 저 떼약볕까지도 하나님이 날마다 가려주시는구나. 군대 얘기하면 다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꼭 기억나는 기억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입대를 해서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천에, 대구 경북 영천에 삼사관학교에 7월 초에 입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영천이요, 여름 날씨 이렇게 기온을 보면은 영천이 전국에서 제일 더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더운 곳입니다. 거기서 7월, 8월, 9월까지 석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운지 야외 훈련을 하면은 꼭 동기생들 중에 1명, 2명은 쓰러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체험을 그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가려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돼요. 사격 훈련장까지는. 부대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뭐 반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훈련장에 가게 되는데 꼭 우리 반이 사격장으로 훈련을 나가는 날은 구름이에요. 아침부터 구름 끼고 꼭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이랬죠. 야, 친구들아, 친구 잘 만난 줄 알아라. 다 내 덕분이다. 너희가 내 덕분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구름 밑에서 걸어가고 사격 훈련하는 줄 알아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 줄로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나, 걸어나갈 때마다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그런 감격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 기둥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불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갔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용기가 대단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갈 때 따라가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새끼들을 빼앗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따라가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명한 체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역시도 변함없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비를 지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지나왔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에 어떻게 그 어둠의 시간들을 헤쳐나왔습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손을 보내어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분노하게 할 만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선포한 것이죠. 에베소에서.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 분노가 치미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신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참배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아데미 신전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숙박시설, 식당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수호신, 휴대용 수호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생업이었어요. 생업.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또 그곳에 온 참배객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거는 아데미 신전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의 모든 생계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 모여 총걸기 대회를 하고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던지,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구나 하는 정도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건져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그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잊어버릴 것 같은 메모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버려버리겠다 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렸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그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은 당연히 질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질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야 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당연히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사라지고 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혜가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리석은 일에 집중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해도 안 되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씩 둘씩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막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버려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은 방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은 책임 있게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책임 있게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감정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